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 번째 기적, 베데스의 연못가의 기적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 심령이 들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묶였던 것이 풀리기를 주 이름으로 특별한 축원합니다. 특별히 광야 같은 삶이 여러분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삶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계속 돌고 40년을 돌았거든요. 오늘 요한복음의 이 기적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놀라운 기적이기도 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듣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모든 묶였던 것들, 답답했던 것들, 우리 삶 속에 모든 계속 반복적이었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과 역사 속에 여러분 심령이 들어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9일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문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라는 것은 양이 들락날락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의 민족이니까 제사를 잡을 때 양을 잡거든요. 근데 그 양을 따로 이렇게 들어가는 문을 만들어 놓고 양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문, 이걸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연못가가 있어요. 여러분, 베데스라는 말은 자비의 집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옆에 있는 거예요. 저 양문 곁이니까 예루살렘 문 밖에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마다 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거든요. 약속된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변두리를 왔다 갔다 하는 느낌들.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내가 예수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 주님이 누군지 알겠어, 이런 감격적인 어떤 뜨거움보다는 우리 사실 예수를 믿어놓고도 어쩌면 이 베데스 연못가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죠, 그냥 이런 모습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저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심령이 예수를 정말 바로 만나고 예수의 복음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심령들이 언제 그걸 느끼냐면 정말 예수를 복음을 바로 듣고 예수를 바로 만나면 그게 내 속에 느껴져요. 느껴지면 어떤 인생이 바뀌어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없고 그냥 늘 똑같이, 마치 요새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는 느낌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늘 힘들고 똑같은 것 같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은 것 같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베데스라는 자비의 집이에요. 그 자비의 집. 우린 지금 예수 믿으면 어디 있습니까? 의대 밑받침이 있거든요. 여러분, 축복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바탕을 두고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자비의 집이, 그렇죠, 그냥 뭐 이름 그대로 멋있는 집처럼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양문 곁에 옆에서 이 베데스 연못가처럼 그러고 있는 인생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격스러운가요? 흥분되는가요? 인생이 정말 멋있고 살맛나던가요? 뭔가 여러분 째째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늘 가슴속에 벅찬 느낌이 있는가요? 그렇지 않을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냥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똑같은 느낌들, 바뀐 것도 없고 오늘도 그냥 허덕이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대부분의 삶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1년 365일 주님의 언약이 있어요. 주님의 축복이 있어요.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언제 한번 여러분 마음껏 느껴본 적이 있나요? 오늘 베데스의 연못가에 행각 5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어떤 병자입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 가고, 그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날마다 그들의 인생의 삶은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 맹인, 병자를 대표하는 맹인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은 2018년 1월 21일 오늘인데, 여러분은 2018년 저 뒤의 끝을 정확히 소망으로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모르잖아요. 4월달이 모르지, 6월달로 될지 모르지, 9월달로 될지 모르지, 10월달이 모르죠. 아니, 2018년 저 끝에는 12월달, 여러분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몰라요. 그냥 모르는 데가 살아가는 것 뿐이죠. 어떤 면에서 살려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맹인은 뭐냐면 그런 느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 앞길에 뚜렷한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 전부인 것. 근데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20하루를 살아왔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보이지 않는 느낌들이 있어요. 답답한 느낌들, 뭔가 시원하지 않는 느낌들, 앞이 좀 정확히 딱 보이고 뭔가 딱 보였으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는 희미한 것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희미하다면, 잘 모르겠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면 그 인생이, 여러분,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그 집에 있는 이 병자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똑같은 느낌이죠. 거기다가 다리 저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은 뭡니까? 뛰어다니고 활동하게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그냥 시원한 만큼 그냥 자신만하고 시원한 만큼 느낌이 있고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묶여있는 느낌, 답답한 느낌, 뭔가 활동하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뭔가 확 꿈을 좀 펼치고 싶은데 되지 않는 이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다리 전 느낌들 아닙니까? 여러분, 자유롭지를 못해요. 마음껏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못해요. 그저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느낌들. 이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병자들의 모습입니다. 혈기 마른 자들은 쉽게 말하면 요즘은 중풍병자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혈이 정확히 통하지 않아서, 그렇죠, 마비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마치 이것이, 이 인생이 다인 것처럼,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행복하지 않아도, 매일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도, 매일 축복이라는 은혜를 받지 못해도, 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해도 마치 우리는 그냥 당연한 느낌처럼, 이 병자처럼 이러한 부족한 모습으로 그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근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거예요. 이름은 참 멋있어요. 자비의 집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의 축복이 온전히 들지 못하는 당신 백성들의 모습들, 늘 광야의 반복적인 삶. 근데 여러분, 거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가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어떤 일상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오지 않고, 어쩌다 1년에 뭐 쉬운 2번의 주일이 지나갈 때 어쩌다 한번 뭉클하고 감동받으면 그거 갖고 겨우 그거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쓰는 거, 어쩌다 한번 기도 한번 부립시다가 조금이라도 응답이 한번 들어오면 이게 있는 것 같아갖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덧 매일매일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의 세계를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는 그것은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느껴지도 못하고,
그게 보통 우리 대부분의 신앙생활 아닌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 속에 매일 흥분되고 매일 느끼고 이런 게 있었나요?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느낌 없어도 별로 상관없잖아요. 매일 기도 응답이 별로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매일 가슴이 뭉클한 감동된 어떤 순간이 없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당신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가끔 어쩌던 일이 일어났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지만 광야에 만나가 내렸어요. 광야에 가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광야에 있었어요. 어쩌면 가끔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보다는 1년에 어쩌다 한 번 가끔 은혜를 받는 그 은혜 하나 붙잡고 그 은혜 조그만 자락 하나 붙잡고 끝까지 견디려고 애를 쓰는 것.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일까요?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전부일까요? 하나님이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죽음의 생명과 던진 그 모든 축복의 결론이 우리처럼 살아가는 삶의 전부가 그거 주려고 주님이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 기다리시고 오랜 세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고통 다 가지고 십자가 죽으신 것이 이 결론 만들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가끔 어쩌다 한 번 있는 기도 응답에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가끔 어쩌다 한 번 뭉클한 예배 시간에 혹시 1년에 한두 번 정도 뭉클하면 그거 가지고 은혜 받다면서 그거 1년 버틸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사실 우리가 정말 예수 진짜 믿고 산다면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호흡하시고 나의 모든 걸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고 흥분되리만큼 내 속에 뛰지 아니하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가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양문교 때 베데스다 연못가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죠? 이곳에 주님이 왜 오셨겠어요? 이 삶이 정말 다라면 주님이 이곳에 와서 만날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지금 내가 살아온 삶이 그냥 다야, 모든 신앙의 결론이 다야, 이게 다야 됐다면 여러분 날마다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배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영속에 하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다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 알잖아요. 이게 진짜 다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인가, 이게 예수 믿는 것이 다인가,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거 알잖아요. 그거 모릅니까? 여러분 그 갈망이 있는데 불구하고 단지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야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름은 근사의 자비집이니까 그리고 기적에 가끔 이런 기적이 있는 곳이에요. 그 사람이 모여 있죠. 근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에게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곳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많은 신앙들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세 번째 기적을 상정한 것은 네 모습이 이 모습 아니냐.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를 진짜 받았다고 느끼는 삶의 전부가 저와 여러분이 보여줄 이 모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마지막 하나 그거 기다리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지겹도록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것인데,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축복 약속을 주고 싶으신 것인데, 하나님이 오직 주고 싶었으면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 땅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비를 머금는 땅이에요. 참 하나님 표현이 참 멋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땅이에요. 비가. 여러분 비가 1년에 가끔 어쩌다 한 번 오는 거로 축합니까? 아니에요. 비는 자주 내려줘야 돼요. 자주
돼지를 적셔야 이 돼지가 살아나죠. 여러분 3개월, 4개월, 5개월 아니 겨울 가뭄, 이 깊은 가뭄이 만약에 조금 더 지속되면요 가뭄이 말라가고 조수가 다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비를 머금는 땅이다. 이슬을 받을 수 있는 땅이에요. 산가골짜기에서 이슬을 머금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슬은 여러분 어쩌다 한번 한 달에 월 1일 되면 내리는 이슬이 아니에요. 밤마다 이슬은 내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밤마다 나에게 필요하고 매일 아침마다 필요하고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의 삶이 나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나의 삶에 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맹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소망도 없고 그죠 다리 좋은 사람처럼 마음껏 좀 하고 싶은데 한계가 있고 묶인 게 있고 답답하고 환경이 안 받쳐주고 그래서 쩔쩔쩔매고 혈기 마른 사람처럼 뭔가 통하고 싶은데 뭔가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통하지 않는 그 인생을 가지고 허덕이는 거. 근데 그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진짜 복을 만난 그 복이 여러분이 누려지지 않거든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갈망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그냥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집이에요. 하나님 주변에 있어요. 모르질 않아요. 하나님 비스무리의 옆에 있어요. 변죽만 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해요. 전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기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동.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동하며 사는 이라. 근데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기동하고 하나님에서 존재한다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live를 쓰고 move를 쓰고 exist을 써요. 살고 그리고 움직이고 그리고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바탕에 하나님이 나의 삶이 전부가 되어서 내가 그 속에서 살고 거기서 움직이고 거기서 내가 존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축복의 삶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 2017년 똑같으면 안 되죠. 똑같은 것은 여러분 인생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뉴 시즌을 말을 했어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새로운 30년 뉴 시즌을 여러분이 취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입니다.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5절에 보니까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었더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38년이라는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에서의 광야의 기간이었거든요. 주님께서 왜 38년 된 병자를 봤을까? 38년 된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늘 방황하고 늘 힘들게 광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당신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 같은 모든 방황의 삶이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방황의 삶이 끝나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언약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뭘 하시는가?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의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걸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확히 아셔. 하나님이 나를 정확히 아셔. 제가 어저께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을, 근데 그게 2008년도 거더라고요. 제 아내가 한번 이거 여보 들어보라 그래서 한 6시간짜리를 들어봤어요. 제가 3일 뉴욕에 있는 한 교회 집회한 3일 테이프를 한번 다 들어봤습니다. 참 멋있는 분이더라고요. 박보영 목사님. 근데 그분 간증이 6시간 들으면서 하나 정확히 잡은 것이 있어요. 그분 6시간 동안은 모든 말에 수많은 간증을 풀어내는데 한마디를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더라. 모르지 않고 아시더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 이렇게 수고하는 것 모르지 않고 아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아멘? 우리 인생의 소망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아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눈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는 것처럼, 이 형편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아시는 분이 어떻게 할까요?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 어떻게 할까요?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아시는 분이 뭘 합니까? 해결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줘요? 누가 나를 이해해줘요? 이 박보영 목사님은 23명의 노숙자 아이들, 뭐 소매치기 애들, 전과자 애들, 그런 아이들 데리고 사는 분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먼저 23명을 데리고 살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 아이들을 어떻든 복음으로 키우려는데 이게 다 도둑놈이라, 소매치기라. 이게 쉽습니까? 어느 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복음을 줘도 안 되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요. 그날도 아마 이들이 나가서 여러 집을 다 털었나 봐요. 그리고 들어온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 목사님이 9명의 아이를 놓고 쇠파표를 준비해 놓고 자기가 엎드린 다음에 나를 때려라. 너희들이 나를 때리지 않으면 이 집에서 나가라. 나랑 끝나자. 그리고 9명한테 9대씩을 맞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아이한테 쇠파표로 맞으니까 못 맞겠더래요. 그래도 약이 약속한 거니까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서 때리라고 그러는데 하나이가 물론 잘못 때려갖고 그냥 쇠파이프로 이 엉치표를 그냥 다 때려버린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어갖고 팅글팅글 짐승 소리 내면서 너무 아파갖고 떼굴떼굴 굴르고, 그러고 다시 또 일어나서 9명에게 금해를 다 맞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9명이 자기를 다 때려가지고 한 달 동안 입원해 누워 있었거든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아이들이 바뀌더래요. 나중에 물어봤대요. 왜 바뀌었니? 야, 내가 그렇게 너에게 잘해주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말씀해도 안 바뀌었는데 왜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때리고 그렇게 달라졌냐 물으니까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아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아무도 이 세상에서 자기 속을 알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잘못인데, 자기들이 다 집을 털은 거, 도둑질한 건데, 그거 대신에 자기 대신들이 맞았는데 짐승을 떼굴떼굴 목사님 보면서, 그리고 그걸 끝까지 다 맞은 목사님 보면서, 아, 저분은 우리를 정말 알아주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렇죠. 그 아이들의 대부분이 다 신학대학 들어가서 전도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여러분을 알아주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알아주는 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사람이 누구든 나를 한 번만 알아주면은 내 인생 바꿀 수 있어요. 나를 누가 한 번만 알아주면은요, 내 인생 뒤집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느낌이 있다면요,
내 인생 지금에도 바꿀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왜 삶을 못 바꿀까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내 인생 모르십니까? 그분 다 아시는데, 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신데,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것 중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알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알고 있어요. 나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사람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어요. 거기 참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누구스로 보시고 벌써 바보기 오랜 줄 아셨습니다. 이 사람은 몇 년 있어요? 38년 동안 있었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있는 사람이 39년째 소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40년째 소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에 38년 된 병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어요? 하루하루 갈수록 힘들고 더 힘들고 힘들어가는 거예요. 고통이 끝나지 않고 더 힘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1년은 아마 괜찮았을지 몰라요. 2년 되니까 더 아플 거예요. 3년 되면 더 아프고 이게 10년 지났어요. 20년 지났어요. 30년 했어요. 38년 지났어요. 소망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인생을 가지고 살면서 때로는 이런 아픔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인생 살아봤지만 소망이 없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간 생명으로 살아갑니까? 죽어가는 사망으로 살아갑니까? 하여튼 인생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 자칫 잘못하면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우리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작년보다 올해가 낫습니다 해도 많은 사람들은 작년보다 못한 올해, 그럼 내년은 뭡니까? 올해보다 더 못하겠죠. 그럼 죽어가는 인생이죠.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내가 복음을 들었다고 하지만 내 인생 속에 뭔가 나아지지 않는 소망이 없는, 나아질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 뭔가 똑같은 인생, 근데 더 어렵고 더 힘든 느낌의 인생.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듣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힘들다고 느끼는 거 복음 아닙니다. 그 예수 만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해 놓으셨거든요. 아멘.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 38년 된 병자는 바로 그런 자예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 뭡니까? 이 사람에게 고정관념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뭐든가 38년도 갖고 있던 자기 생각의 고정관념이에요. 왜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현실을 매일 보고 매일 현실의 문제를 보고 현실을 살아요.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구름에 붕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너무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너무도 정확히 이해를 해요. 네 현실이 수십 년 동안 나에게 뭘 말합니까?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 우리한테 한 번도 된다는 얘기를 해본 적 있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 많은 거예요. 끊임없이 너는 그래서 안 되잖아. 넌 그래서 안 되잖아. 이게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 이 38년 된 이 병자는 한 가지 소망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가끔 천사가 가서 못에 물을 동하는데 물을 싹 움직이는데 그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몇 년? 38년 동안.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왜 확 바꾸지 못하는가? 자기 인생 속에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이거 놓으면 안 돼. 이거 붙잡아야 돼. 그걸 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인생 속에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그거 저는 왜 하나님 왜 이 박보영 못에 썼을까? 이 사람 13년 동안 안성이라는 곳에, 화성인가 안성인 거기 가서 노숙자랑 살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의사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저 하나님 참 짓궂어요. 우리나라 의사입니다. 39살에 의사가 예수 만나자마자 의사 자격증을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산 30억 정도 됐는데 다 팔아갖고 남 줘버리고, 그리고 영등포 쪽방촌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노숙자랑 같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노숙자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뀌어요. 그게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난 증거.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을 이런 시각을 조금 이렇게 트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예수를 바로 만나면 인생이 근본으로 바뀌는 거죠. 왜? 우리는 늘 내 인생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거든요. 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거에 대해, 이것이 내 인생의 고정관념이에요. 마치 38년 이 환자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뭡니까? 못에 누가 나를 넣어주면, 제일 먼저 물이 동할 때 누가 나를 넣어주면 넣어줄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39년째도 없을 것이고 40년째도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면서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일어나. 아멘?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 고정관념은요, 내가 현실이에요. 이거 부정할 필요 없어요. 현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줘요. 기적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기적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기적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에게 13년 동안 큰 노숙자로 살면서 매일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평생 속에 라면 좀 시커 먹어봤으면 좋은 그런 소원 갖고 맨날 애들 데리고 노숙자랑 같이 살았던 그 사람에게 원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 알거든. 내가 너를 높이 들어 세계 널리 쓸 것이다. 그게 믿어집니까? 근데 그 사람은 좀 그렇게 쓰임받고 있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 고정관념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듣고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상황 조건 따질 거 없어요. 주님은 이 사람에게 38년 병자에게 상황 조건 문제 따져보고 네가 이해를 해보고 네가 정말 다 느껴보고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라고 하신 아니라 명령하신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신. 아멘. 여러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자리를 들고 와라. 내 자리를 들어라. 이 말은 뭡니까? 다시 여기 올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내기로 하시는 것 중에 뭡니까? 방황의 삶, 늘 반복적인 잘못된 삶, 늘 힘들고 어려운 삶,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끝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리를 들기를 축복합니다. 자리를 들으십시오. 또다시 거기에 있지 마십시오. 또다시 거기 머물지 마십시오. 음성이 들리거든 일어나면 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걸어가라. 여러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걸어갈 수 있다면 안 걸어갔겠습니까? 38년 동안 소원이 뭡니까?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38년 내 인생의 소원이 뭡니까?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걸어가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여러분 깊은 속에 하나님의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갈망이 있어요. 인생은 누구나 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속에 무엇인가 어떤 되고 싶은 뭔가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꿈과 소망이 또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절망이 뭡니까? 기록형의 절망은 죽음에 이른 병이에요. 절망하는 순간에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절망하는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살아있다, 내가 또 움직인다, 내가 오늘 활동한다, 이것은 뭡니까? 내 속에 또 무엇인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입니까?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걸어가라. 아멘.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걸어가시면 돼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를 만들어 주시니까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응답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심령을 기적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든지 반드시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상황이 어떤지, 현실이 어떤지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 속에 있는 꿈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기대감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놀라운 계획과 희망이 있다면 일어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널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적, 예수의 기적은 우리의 모든 방황했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기동하며 살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끝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 버리고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